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봄을 알리는 우리 3월의 첫 주일 예배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포에서 세 번째 겨울을 지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느껴졌는데 올 겨울은 좀 따뜻해서 그런 건지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가장 버틸만한 겨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겨울에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았는지 아이들 방학이었는데도 어디를 제대로 한 군데 가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절을 이용해가지고 바람도 쐴 겸 가족여행을 조금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인 경북 안동으로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는 큰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을 가서 할까 가면서도 고민하고 가서도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큰 계획 없이 다녀온 여행 치고는 그래도 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일 마지막에 보고 왔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모양의 하회탈을 쓰고 나와서 하는 마당놀이인데요. 그 마당놀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의 눈으로 세상을 풍자하는 여러 가지 해악이 담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마당인 파괴승 마당은 당시 성직자였던 중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풍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파괴승이란 말은 불교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어긴 중에 대해서 중이란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중들이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보였는지 일반 백성들의 눈으로 꾸민 마당이 바로 이 파괴승 마당입니다. 파괴승 마당을 보면서 만일 이 탈놀이가 현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현대 목사들이 그 파괴승처럼 희화화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명예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몇몇 목사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혹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파괴승처럼 혹시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5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공간과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의 시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길을 잠시 닫고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인식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가난하고 삶 가운데 애통이 있고 박해받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몸으로 익히고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뼛속까지 새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변질되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6장까지 우리는 구체적인 제자로서의 훈련에 돌입합니다. 먼저 내적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은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남을 향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은 나와의 싸움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남에게 노하는 것, 간음과 맹세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구제와 기도,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참된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삶의 원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진리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일보한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있어왔던 율법 해석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율법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위엄과 존경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그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섰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런 썩은 마음이 번지르르한 외식적인 행동 속에 갇혀 있었던 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그들을 뛰어넘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주어지는 숙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숙제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혹은 취미생활로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배우고 나서 그것을 연습해오는 것이 숙제가 됩니다. 배우는 것은 짧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때 캘리그래피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한 학기 정도 수업이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넘는 사람들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그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선생님께서 매주 하셨던 말씀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매주 숙제를 내주시고 연습해올 것을 당부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혹시나 숙제를 못해도 좋으니까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숙제나 연습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사실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저 역시도 다 해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저에게도 이것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사실 수업이 없는 날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될 텐데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은 분반 씻고 어느샌가 그것들이 다 어딘가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전날이 돼서 부랴부랴 꺼내서 쪼그라도 꺼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신감도 없고 실력도 안 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났는데 제자리인 것 같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정해진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교회를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신앙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승전에서 얻을 면류관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수모와 고난,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결승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당장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무리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기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제자됨의 연습은 이제 실전에 돌입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이 끝나면 예수님과 제자된 무리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그 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2장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적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길 원합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니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아예 눌러 앉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펼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이루어진 천국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단순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처럼 어순이 되어 있으나 원래 뜻은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헤아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릴 때 돌아오는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비판하는 것, 헤아림을 받는 것에 쓰인 동사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되질 않아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투나 어순이 좀 다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누가는 이 본문을 같이 마태와 해석을 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그는 대전제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안에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대전제가 된다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훨씬 더 강력한 어투와 태도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다는 말의 뜻은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이 비판의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 향할 때는 자신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남을 헐어내리는 것, 그리고 사사로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 6장에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다는 말의 어근이 이 외식하는 이라는 말의 어근과 같습니다. 즉 비판한다는 것에는 자기는 의롭고 내 의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나의 의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자들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해서 내가 마치 재판관이 됐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판단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의의 잣대가 되어 심판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한 선지자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은 이미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있는 왕궁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보고 반하여서 그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교하고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적군과의 전투 가운데 제일 앞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하들에게는 뒤로 빠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혼자 남은 우리아만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눈물로 호소했던 다윗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고 선지자 나단은 비유를 통해 그를 말씀으로 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양과 소가 잔뜩 있는데도 애지중지 기르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누구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바로 자신을 향해 겨눈 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계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는 것을 먼저 나에게 겨녀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아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악한 일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덮으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정직하게 날마다 살고 있는지 그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즉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그 비판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잣대를 나에게 올바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앞서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다 목사였던 본회퍼는 히틀러와 나치의 치하에서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귀 기울였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나를 따르라를 보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며 그 가운데 한 문장이 눈에 꽂혔습니다. 비판하면 눈이 멀고 사랑하면 눈을 뜬다. 이 문장에 이어지는 글을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자신의 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은혜에 대해 눈이 멀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제자는 온갖 종류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아래서 용서를 받은 자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의를 덧입고 남을 비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즉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판의 눈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비판하면 눈이 멀고 사랑하면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도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은 자로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눈과 사랑하는 눈을 비교해 주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눈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티로 치부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로 지적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아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이 잣대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이 아닌 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먼저 인식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목사가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
강단에 서서 선포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그가 전하는 말, 내가 전하는 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힘을 쓰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왜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왜 사람들을 모으는 데 힘을 씁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장 12절로 귀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을 올바르게 따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공동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의 출발점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날마다 우리는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비판하는 자세에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세에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남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 일을 먼저 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도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를 돌아보는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